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이 우리 믿음을 비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어떤 물체나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은 고정되어 있거나 그냥 딱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이고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가꾸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야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 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작은 일 하나하나에 사사건건 오해를 하게 되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교회가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도피성도 세우고 또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를 주어서 이스라엘 땅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땅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기초적인 준비를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쪽에 이 먼저 분깃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헤스본 시온과 바사랑 오객에서 뺏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또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은 나머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먼저 분깃으로 나눠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도 좋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너희가 분깃을 얻었다고 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 싸움을 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형제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앞서서 싸워서 정복하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라고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그때 그 세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그 요단 동편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싸움을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분깃을 얻었지만,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은 땅이지만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지켜서 가족들과 또 여인들과 아이들을 또 가축들을 그 땅에 두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싸움을 앞서서 싸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그 요단 동편 그 땅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땅은 똑같이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과 같은 그런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그런 어떤 분깃을 받으려면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의 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형제들과 함께 희생하고 피 흘려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 싸움을 싸워서 다 차지하니까 그들이 먼저 얻은 그 땅도 그들이 사업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먼저 선택한 땅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건너가서 싸우는 동안에 여기에 남겨놓고 간 그 자녀들과 여인과 또 가축들을 다른 나라가 와서 다 침범해서 붙잡아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과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싸움을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요, 때로는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와서 같이 형제들과 피 흘리고 땀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약 7년 동안 싸웠거든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먼저 얻어서 그 땅에 자녀들과 아내와 가축들을 놓고 갔지만 그 7년 동안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싸우는 동안 하나님이 그 먼저 얻은 땅에 있는 소유와 가족들을 다 지켜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동일한 땅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책임을 다한 이 두 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낼 때 5절에 보면 뭐라고 보내냐면,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단 동편과 서편 사이에는, 가나안 땅 본토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깊은 협곡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편과 서편이 늘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면서 그들이 혹시 이 지역적인 지리학적인 이유로 갈라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한 것은 뭐 다리를 놓아가지고 요단강에 다리를 놓고 뭐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자주 교류하고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막 어떤 행사를 열고 그렇게 하자, 이런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으로 건너가거든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 그 명령과 율법, 그것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그쪽으로 넘어가도 물론 지리학적인 어떤 불리함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들도 똑같이 이 가나안 본토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뭐 다리를 만들어서 뭐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고 자주 만나서 뭐 어떤 교제 행사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동일한 땅이 될 수 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지파 반이 그 땅으로 건너가다가 요단강가 언덕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 본토 가나안 땅에 그 나머지 그 10지파와 그 9지파 반과 이쪽에 2지파 반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본토에 있는 그 여러 지파가 이 2지파 반이 요단강에 쌓은 이 제단이 크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9지파 반이 2지파 반과 싸우러 가서 저들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날 때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뭐라고 대처하냐면, 우리가 한번 그들이 어떤 일로 이 제단을 쌓았는지 알아보고 나자. 그래서 비느하스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 각 지파에서 뽑아서 그 12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대화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하고 갑자기 무언가를 딱하니 저지르면 그것이 사실은 서로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요, 큰 어려움과 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2지파 반이 사실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제단을 쌓은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요단강이 경계가 돼가지고 2지파 반이 이 9지파 반이 2지파 반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너희는 아무런 분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방인 취급을 할까봐, 이스라엘이 모른다고 할까봐 이스라엘 그 9지파 반과 또 이 2지파 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민족이었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증표로서 그 큰 제단을 쌓고 에시라고 그 증표의 제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좋은 의미라면 먼저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를 말을 했다면 9지파 반이 오해를 해서 싸움을 일어날 일도 없었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뜻이고 좋은 의도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해서 지리학적인 그 불리함, 그 어떤 지리학적인 이 갭을 극복하고자 그 제단을 쌓고 한 것은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큰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2지파 반은요, 자기들이 요단강 이쪽 동평 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이 축복과 은혜와
상관없는 이방인 취급을 받을까봐 어떤 지리학적인 그런 어떤 불리함을 걱정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어떤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 서울에 가야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방을 벗어나서 서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또 영남과 호남 사이에 그 백두대간 큰 그 지리산 그 산맥이 있어서 두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던 지리학적인 불리함이 어떤 두 지역 사이에 지역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불리함, 어떤 그 갭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은 이렇게 뭐 겉으로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명령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저 바다 끝에 있든지 저 뭐 하늘 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 채 분명히 여호수아가 어디를 있든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면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도 하지 않고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그 싸움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목에 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고 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사이의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지역 감정이라든지 지역 어떤 갭이라든지 인종의 장벽이라든지 나라의 장벽이라는 것을 다 뛰어넘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넓은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인종이나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막 목에다 막 목이 휘어질 만큼 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녀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장벽, 인종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단을 큰 거 쌓았다고 해서 막 교회를 큰 거 짓고 그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성령이 동행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인종의 장벽도 또 남녀의 젠더의 장벽도 또 나라의 장벽도 이런 지역적 지리학적인 이런 불리함도 극복하는 그런 똑같은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그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람을 비느하스를 보내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그 제단을 쌓은 것은 막 거기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른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들이 이 지리학적인 불리함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이라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놓치는 족속이 될까봐 그래서 제단을 증표로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가나안 본토 땅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즐거웠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와 아홉 지파 반이 이 두 지파 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줄 알고 너희가 그 땅이 깨끗지 아니하거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에게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비좁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떼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겠다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오해를 했지만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로 그들이 그런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도 똑같은 족속이라는 징표로서 세운 것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의도하지 않았던 불편한 오해와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은요, 요단강으로 인해서 동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리학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왜 남북으로 갈라지냐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신에게 제사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동서로 요단강을 끼고 동서로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만 나아가면요, 절대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해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술 한잔 놓고 대화를 하면 웬만한 오해와 갈등을 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확답을 받은 것을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봉담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리학적인 불리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켜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싸움과 어떤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로 그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